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최후 심판이라는 문제와 해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십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이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점은요, 심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날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하는 구원이라는 해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의 방도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는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홍수 심판 때에 제시된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십니다. 요약을 하면요.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멸망과 구원이 갈리고 있는데요.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의 방도는 언약 안으로 들어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애굽 천지를 심판하실 때의 구원의 방도에도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는 예표로 계시됩니다. 또한 니느웨 성이 멸망할 당시도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고 제시됩니다. 공통점은요.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즉 언약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방도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구원의 방도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이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18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에 걸쳐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을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상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조금만 문맥을 더듬어 보면은요, 더욱 밝게 드러나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삭을 주실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한 말씀과 결부를 시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마리아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해설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자, 즉 의인이 있단 말일까요? 신약 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좁은 의미로는 소돔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넓은 문맥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기쁜 소식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리라는 슬픈 소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와 해답입니다. 아멘.